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이신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저녁에 되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 먹떡과 고기가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는데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됐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는 그 작은 것이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는다는 것이 그건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야, 너 가난하니까 너 돈이 필요하지 않니? 물질을 주거나,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들에게 야, 너 병이 있구나 치료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온다면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선언이 뭐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선언의 첫 번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는, 광야에서 먹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다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언제부터 나왔나 하면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죠?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를 들어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요, 내가 어찌 자격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말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 중에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표시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왜 대낮에, 필요 없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돌아다녀도 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등불을 들면 사람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낮에는 표시도 안 나지만은 저녁에 등불이 켜더라도 주변만 환하잖아요. 등불은 자기 주변만 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어느 부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비추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게. 한 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의 역할이 뭔지, 이 땅의 사명이 뭔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드러내는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따르는 자라는 것은 뒤에 가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는요,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뒤에 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 아니더라도 땡볕에 아스팔트나 그 벌판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햇볕이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사막의 모래 위에 때는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데 햇빛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불 기둥이 떠오를 때,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그때 있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유혹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거예요. 돌아가자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자꾸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아주 땡볕에 더운데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막 이렇게 아무 그늘도 없는 것 가운데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갈 때 차라리 가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사막길은, 광야의 길은 전혀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을 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저는 어느 순간에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서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으시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또 괴로운 것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아가던 멈췄던 때로는 약하게 걸었던 그 힘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빛 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희망의 불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들이 다 사라지고 실망 가운데 있고 또 불빛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에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인디안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밤에 뜨는 것이 달이잖아요. 달이 해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둠을 아니? 전혀 어둠을 모르지? 내가 어둠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 달이 햇빛에게 해에게 어둠을 가르쳐 주려고 깜깜한 그중에 제일 깜깜한 동굴로 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를 데리고 갔는데 달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깜깜한 동굴인데 해를 데리고 가면 얘가 깜깜한 것을 어둠을 알겠다 해서 어둠을 데리고 갔는데 해를 데리고 가서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깜깜했던 동굴이 환해져 버렸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둠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어둠은 물리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자체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를 위한 빛입니까? 그 빛은요, 세상의 그 빛은 나를 비추기도 하고 여러분을 비추기도 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나를 위한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의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이 땅이 어두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빛은 어둠이 있을 때 그 존재가 드러나죠. 빛 가운데 환한데 빛은 낮에 불을 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후레쉬를 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려는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빛을 모른다. 왜? 너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난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따르는 자들은 어둠 안에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은요,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제일 먼저 천지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니까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비춰주고 어둠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의 빛을 바라본 우리들은 또한
세상의 빛이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어둠을 물리치려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을 바라볼 때에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도 어둡게 하고요.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성경 속에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죄. 그래서 경찰들을 부르면 반대로 가는 길을 바꿔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가볍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캄캄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겠는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겠는가, 어떻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혹시 고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남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빛되기 위해서는 원체 빛의 모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하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50대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40대, 50대, 60대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나의 인생의 종말을 가끔 생각하게 돼요.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왜? 빛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웃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길들을 안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것이 빛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순간이 알 수 없지만은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